말씀을 통하여 나팔 소리를 통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원리,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긴 제목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면 기적이죠.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우신 분이든지 못 외우신 분이든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나팔 소리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영적 세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내일 여러분이 또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 되니까, 오늘 저는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크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 9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을 만드는데 이 나팔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건 어떤 주석에도 없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예요. 한 가지는 왜 금나팔도 아니고 은나팔이라고 그랬을까? 두 번째는 왜 두들겨 만들라 했을까? 왜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 했을까? 나팔을 우리 기도에다가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세상은 최고의 금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더 비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꼭 금이 아니어도 괜찮다. 은이면 어떻고 나무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떤가. 중요한 것은 오늘 두들겨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부셔져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지어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가 아닌 둘을, 이거는 절대로 성경에 어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 혼자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말씀을 보거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게 둘은 정인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은 넘어지기 쉽고 패하기 쉽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한마음 기도를 할 때에 둘이 하잖아요. 둘이. 그렇죠? 짝기도라는 한마음 기도가 서로 짝을 지어서 하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빚어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는 뭐 이런 기도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된다, 직분을 목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금이면 어떻고 은이면 어떠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되, 우리 각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나누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을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합심기도, 한마음기도 하고 계시죠? 안 하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요. 한마음기도 안 하시는 분만. 사기꾼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로 질문하면 틀림없이 사기꾼이 나올 텐데, 손들면 담임 목사가 성질이 못돼서 손모가지를 분지를까봐 손을 못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단에 올라왔을 때만 큰 소리 빵빵 치지 내려가면은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랍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여쭤볼게요. 한마음 기도 아니야 이거 시험 때 가르쳐. 한마음 기도 합시다. 이 좋은 말로 할 때 하는 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마음 기도 하시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약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 한번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팔을 2개를 불 때, 나팔 2개를 불 때는 모든 회중이 다 들어야 되니까 2개를 다 부는데 푹! 소리가 이게 나팔 소리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팔 소리가 푹 나오면은 온 회중이 2개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는 나팔 소리 크기가 다른 거예요. 지휘관들, 천부장 지휘관들이 나올 것이고,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없는 평안함 속에서 그들끼리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며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평안한 시기에도 온 회중이 모여들고 지휘관들을 아니면 동쪽이 남쪽이 이렇게 평안할 때 여러 가지 행진하는 방향을 분별했고 또 방법들을 분별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에 드려지는 일상의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일상 속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사무엘 선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기도를 되게 문제 응답 아니면 어떤 능력, 해결책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위기를 탈출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통로를 여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4명으로 5명으로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지금 12명이 됐어요. 그 나머지는 좀 더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늘리면 하면 30명은 모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말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그 교회 갔을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달라졌어요. 이분을 말 보니까 말이 없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졌는데 이분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찬송 부르고 있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기도하고 있대.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무실에 있대.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혼자서, 그리고 뭐 외부 활동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불과 1, 2년 됐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말하던 것처럼 달라졌어요. 모두가 다 만나면 놀라는 거야. 한 1, 2년 전에 이분을 만났던 분들이 모처럼 그 달라졌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기도로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에 아니면은 인격에, 삶에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실에 같이 있던 선배 한 분이 참 되게 성품이 좋고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머리는 깍두기 머리를 하고 걷는 모습이 다르고 성질 머리가 막 팍팍 나오려고 그래. 봤더니만은 조폭 잡는 거기 팀장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매일 조폭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눈빛이 아주 빠지지 나오는데 거의 뭐 조폭 수준이요. 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 닮았어요? 다 같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누구 닮은 것 같냐고 한번 물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옆에 분에게 나는 누구 닮은 것 같냐고. 조폭 닮은 것 같아, 아니면 사기꾼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뻥치지 말고 뭘 예수님 닮았으면 그렇게 그 모습 하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부부는 닮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마주보고 살기 때문에, 대화하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늘 주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때요? 나는 오늘 하루가 마음이 체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면 이게 아침 시간에 오늘 시청에서 그 세대 공감 나눔,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뭐 뉴스를 못 봤으니까 몰랐는데 한 뭐 11시 반쯤 내가 나오다가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온 세상이. 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내 표정이나 말 하나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안 바뀌었죠? 오늘은 저는 그거보다 더 무거운 그보다 더 무거운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잘 준비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이 뺏어갔어.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 사람, 형편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 무게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기를 바라는 것, 이 소원보다 하나님이 소원되면 기도는 응답받는, 문제 해결받는 돌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내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저는요, 여러분처럼 기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도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 가끔 우리 목사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목사 밥은 사주려고 하면서 오죽했으면 목사 밥충인 줄 알고 밥은 사주려고 하면서도 예배는, 기도는, 헌신하는 자리에 안 나오니까 먹사죠, 먹사. 그분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먹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밥은 사주겠다 하면서도 기도하러, 예배하러, 헌신하는 그 자리 나오지 않는 건, 이거는 목사가 아닌 먹사로 바라보기 때문에, 잘 처먹는 먹사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마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자꾸 늘어나죠. 기도 제목이 늘어나죠. 그만하라 그렇게 한번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나죠. 저분이 나보다가 조금 더 길게 기도하면 내가 괜히 쪽팔리죠. 기도를 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도 적어서 하고 싶죠. 내가 가끔 몸이 피곤하면은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몸을 만져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또 집사님 하면 또 부인이 여자인 줄 알고 남자 집사님이 제 발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살짝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에 기도 제목을 딱 적어 와가지고, 요즘은 오늘은 안 봤어.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이 담임 목사 발을 만지기 전에 다 기도를, 그러니 발을 딱 잡고, 오늘 뭐 이곳에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왔든지 내가 목사님 발을 만지는 가운데 목사님이 쉼을 얻고 뭐 깃털처럼 가볍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받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저 몸이 85kg로 나간다는데 주님 솜털처럼 가볍게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가 많아지는데, 결국은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건강한 거예요. 건강. 우리 큰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결혼하고 아직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신기해. 얘네들 언제쯤 싸울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싸움이 되지 않는 이유, 우리 딸은 지 아빠를 닮아가 성질머리가 이만큼이에요. 얼마든지 12번 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위가 싸움이 안 되는 거. 딸이 시비를 걸면 애들 재워놓고, 마음아 우리 소파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둘이 대화를 하는 거. 이 대화를 하니까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분들 치고 성질머리 개떡 같은 분이 있으세요? 금요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가진 분들 치고 얼굴이 아름답지 않은 분 보셨어요? 제가 오늘 한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예뻐? 나이 50이 넘었네, 60이. 그런데 아가씨 같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 입에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60 넘은 권사님이 무슨 아가씨 같아요? 이 말은 이거죠. 요즘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시군요, 이 얘기죠. 그렇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땡기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표정을 갖고 애를 쓰는데 이쁘게 보이려고. 평소에 기도를 했으면은 그거 안 해도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 여기 예수님 표하고 딱 표시가 보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많은 말을 하는가? 이는 내 인격이고 내 삶이고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기도예요, 기도. 언제요?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얼마든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아멘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입니다. 전쟁 치를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급박한 문제, 어떤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아픔이, 위기가,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냥 부르라는 얘기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면은요, 그냥 목사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새벽에 새벽인가 수요일 날이군요. 수요일에 설교했더니만은 누구는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불그락불락 하더라고. 지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또 누구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팽 하고 나가더라고. 그냥 새벽에 와가지고도 기도 안 하고 그냥 팽 가더라고. 근데 속으로 생각은, 당신 신앙은 그만큼이야. 하나님이 왜 위기를 주셨을까? 오늘 새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위기를, 기도 제목을,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까? 지금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지난주에 설교 속에 들어있는 얘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만이 아니라도 기도 자체가 우리가 간절해야 돼. 할렐루야. 한나 보세요. 한나의 기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번이 나가 어떻든지,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어떻든지, 제사장 엘리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을 향해 토하여 내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심정을 통해 버리니, 그냥 영적 눈이 감긴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게 부는 나팔 소리.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이게 위기 속에서 부러지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병거가 몇 대냐, 우리나라 핵무기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지고 있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 칼, 창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물매만 가져가는, 돌멩이 5개 들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올수록요 하나님을 많이 불러야 돼. 내가 우리 집에서 가끔 혼자 있다 갑자기 주여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아니면 사무실에서 혼자 뭐가 생각이 나면 주여,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빙긋이 웃든지 아니면 저게 또 뭘 가지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소리를 지르고 발을 빼야지요.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발을 그냥 얹어놓고, 아버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 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얄미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요. 목사한테 기도 제목은 던져놓고 지는 자빠져 자고 있어. 위기인데. 내가 봐도 위기야. 지금도 그래. 지금 집에서 이 설교 듣고 있는지도 몰라, 그 인간이. 이게 위기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인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은 던져놓고 주는 주무셔. 왜 하나님이 그 위기를 주셨다고요? 좀 더 가까이 오라고. 내가 너를 은나팔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두들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나팔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외치라고 말이에요. 아멘요? 자,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오늘 밤에는 남다른 기도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 뭡니까? 축제. 응답받고 난 이후, 문제 해결받고 난 이후, 우리는 응답 후에도 멈추지 않는 감사가 기도 제목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 적고 계시나요? 한번 적어보셨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축제의 날, 절기의 날에 부는 나팔은 감사의 표현이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 오늘 감사로 드리는 기도, 축제로 응답받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장되어진 내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은 질병이 걸렸을 때에 치료받는 부분도 있지만 예방의학.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예방 기도는 뭡니까? 응답 받았을 때 감사 기도를 잃지 않는 거다. 그런데 되게 보면은 뭘 시작할 때에 개업 예배도 드리고 돌 예배도 드리고 결혼 예배도 드리고, 나한테 아직까지 이혼 예배 좀 드려달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이혼 예배는 드리면 안 되나요? 장례 예배도 5번씩이나 드리면서. 좋아요. 그건 너무 좀 심각한가?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장을 잘 하다가 사업장을 접을 때, 아니면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망해서 사업을 접을 때, 아직까지 내가 가본 적이 없어. 목사님, 우리가 사업장을 접어야 되니 마지막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이면은요, 제가 신방 가면 하나님이 문 닫게 하더라고. 홍천에 있을 때 딱 2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되었을까, 개업 예배를 드린다 가서 보니까 소주방이야. 뭐 말인지 잘 몰라요? 술집이라고, 소주방. 그래서 그냥 예배를 세게 드렸잖아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얼마 안 가서 소주방 문 닫아버리더라고. 또 한 집은 노래방이에요. 이 노래방은요, 또 재밌는 게, 노래방은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불을 딱 켜니까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요, 성경책에 펼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 속에 찬송, 이거 괜찮더라고. 이것도 괜찮더라. 네. 팔이 날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응답 이후에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감사를 많이 해. 감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어제 이제 우리 박재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저녁 때 오후에 이제 뭐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서 찬송 한 장 부르지 않고 대화하다 기도하고 왔는데, 내 마음 중심에는 또 나름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나눔을 갔는데 우리 박재호 집사님의 입에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이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꼭 예수 믿자. 부모님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동생이 전화 받으면 형님 병원에 가. 그래.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데, 인생 끝자락에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서 가족들에게 고맙다, 건강할 때는 고맙다,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을 맞이할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오면은 기도를 멈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자. 이것이 응답받은 주의 백성들이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진보와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도 기도하고, 축복 중에도 기도하고, 예, 기도의 나팔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나팔을 통하여서 세 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평안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내 인격이, 내 삶이 주님을 속배 닮은 모습으로 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에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의 때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때라는 것. 아멘. 응답 이후에 축제의 날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9가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씩 나누면서 한 가지씩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뭐죠? 우리 한번 볼까?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크게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가고 서고. 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고스톱이다. 예, 인생은 고스톱을 잘 치면 되는 거야. 10원짜리는, 진짜 고스톱은 10원짜리는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가고 서고를 잘하면은 이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읍시다. 15절부터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그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23절요.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 자,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고스톱이다. 곧 우리가 멈춤과 나아감의 분별력을 가져요. 지금은 멈출 때, 지금은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봅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 구름이 떠오르면은 장막을 걷어가지고 출발, 행진. 구름이 멈추면은 스탑, 진을 치는 거야. 18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것은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 광야길 갈 때 말씀. 그러면 신약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말이죠.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님이 스톱 하면 서면 돼요. go 하면 가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삶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진짜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하고 같이 어디 갈 때 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 보셨어요? 나도 천천히 걸으려고 하는데 가다가 보면 나는 저만큼 가 있어. 어떨 땐 신방을 가다 보면 미안해. 왜? 나는 삶이 이거야, 이거야. 그것뿐입니까? 말은 또 얼마나 빨라. 지금은요, 말을 천천히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확신하게 심겨준 은혜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 성질머리가 이걸 꼭 다물고 기다릴 수 있을까? 왜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고 서고 가고 멈추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의 걸음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을 준비했고 구름이 멈추면은 진을 쳐서 여호와의 명령, 구름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가고 수고를 했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넌 지금 가야 될 때야, 멈춰야 될 때야.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나팔 소리 했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을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같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저를 한번 바라봐. 오늘 이 찬송은 민수기 10장 말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냥 나팔이 나오길래 나팔 찬송을 찾은 것이고, 오늘 이 나팔,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많아져야 돼. 전쟁 중에 있습니까?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부러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로. 자, 눈 안 감아도 괜찮아요. 지금 눈 뜨고 날 봐. 지금부터 눈 감아버리면 잘못 입신할 수 있어. 저를 보시고요. 지금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살려달라고. 저기 누구예요? 김순옥 권사님인가? 이순옥인가? 김순옥인가? 김순옥이죠. 내가 이시라가 자꾸 나는 성을 바꾸려고 그래. 이 김순옥 권사님 요즘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딸을 질고와 질고 속에 아이를, 태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김순옥 권사님 축복받는 방법이 그거더라고. 딱 위기가 오면은 한 가지만 기도해. 한 가지만. 아, 저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응답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눈에 보이는 응답만이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이 받은 응답도 감사가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다음 눈으로 보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에 대한 감사가 기쁨이 없으니,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주셨어도 몰라요. 이 기도 제목과 오늘 내 인생의 각오 섬을, 나는 내 생각 감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으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2절 찬양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그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혹시 아침에 새벽에 드렸던 그 성막 우리 불 구름 기둥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칩니다. 자, 사방에 진을 치죠. 이 진을 한쪽에는 고아따손, 게르솜, 므라리, 아론의 후손들 이렇게 사방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 성막에서 밤에는 불기둥밖에 안 보이겠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여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우리는 구름 기둥 불기둥 하면 어때요? 하나 둘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의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언제 말입니까? 내 안에서. 자, 이 말씀을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 세상은 무슨 얘기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다? 내 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실제 내 안에 계셔서,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시지요,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자, 그러면은 오늘 구름 기둥 불기둥은 성막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성막 위에 있는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이 백성들을 광야길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들이 일어나고, 구름이 멈추면은 이 진을 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성막과 장막 사이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더라면, 좀 쉽게 표현할게요. 기도가 열심히 있고 내가 헌신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내가 믿음이 식어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을 때, 사업이 망했다, 질병이 왔다, 문제가 막 첩첩산중으로 보인다, 그때도 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내가 병들었을 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욕을 먹고 속이 뒤집힐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전 안에서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을 병이 걸렸어도, 그냥 인생이 바닥을 쳐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실성과 정직함은 성전 안에서도 아멘이 되어지지만, 다윗처럼 버려진 그 자리, 육체의 질고로 죽을 병이 걸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옳습니다. 오늘 같은 나는 기도했는데 국가적인 위기는 더하여졌다. 그래도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아멘. 내가 질병이 죽을 병이 걸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잖아요. 이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나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임재하셔서 가정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갈등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 금요저녁 기도에 나오고 아멘 안 하면 그 뭔 재미가 있겠어요? 예배 처소에서 아멘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사업이, 가정이, 갈등이 깊이가 더하여져서 그때도 그 자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언,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이 되어진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사람들 네 번째, 순종은 성숙한 신앙인의 결정적인 특징이 순종입니다. 오늘 시청에 행사를 하고 시청에 이제 어떤 직원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성도님의 특징인을 말하면서 그분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을 잘 따르는 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넌 참 나 잘 따라왔다, 넌 어떻게 그럴 때 순종했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9장 18절, 민수기 9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뭘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자, 23절로 갑시다. 23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세 번째,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의 선포되어지는 말을 따라, 교구장님의 말씀을 따라, 구역장님의 말씀을 따라, 이거 말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반쪽도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된 신앙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모델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4장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 앞에 3번 다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가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혼자 가면은 마귀 밥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 함께, 교구장님과 함께, 구역장님과 함께 가는 곳에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꾸준하다. 꾸준하다는 얘기는요, 늘 교회와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만. 아멘요. 성령 충만 거품 물고 막 와와와와 해놓고 돌아가면서 에이씨 이러면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앞에 진을 치고 내게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꾸준하게 되어질 때 그 삶 속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다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섯 번째, 오늘 몇 개 기도 제목 한다 했죠? 눈 뜨고 줘봐요. 몇 개 나눈? 한 9개. 9개 꼭지 좀.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인도하심은 내 앞에서 내가 걷는 길에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뒤에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속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 지금 뭐하러 가시죠? 예루살렘에 잔치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환영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러. 계속 봅시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 앞서 가시면서 나 예루살렘에 이렇게 너희보다 앞서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아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보게 하시고 앞서 비춰주시고 앞서 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거 없어요. 미리 불안해 두려워 떨 것, 불안해도 두려워도 믿음으로 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 찬양합시다. 369장 마음을 가시면 책임.
같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믿어 두려워하래세 그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강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뿐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하겠네 아멘. 제가 앉으셔서 5번째 기도 제목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앞서가시면서 내 가는 길을 열고 계시지요. 성령님 다 아시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어디 이제 운동을 가는데 보니까 그 앞에 두양이라는 식당 이름이 이거 우리 성도님이 시청 앞에서 하던 식당인데 봤더니 시청 앞에 망했어. 문 닫았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몫으로 옮겨놔. 시청 앞에는 점심때만 장사가 된다면 그 자리는 하루 종일 되는 자리야. 아직도 시작도 안 했지만은 목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 말이에요. 그 자리는 진짜요. 내가 만약에 이 집이 안 되면은 그 집 장사가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그 집에 가서 배달하겠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앞에 가시는 예수님, 앞서 가시는 성령님, 앞에 가시니까 십자가 지러 가시니까 나는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는 산다. 그분이 앞서가시면 길을 열어주시니까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자. 아직도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할렐루야. 자,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멈춤과 출발의 용기다. 믿음으로 멈출 수 있는 용기,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기. 자, 믿음으로 멈추라는 것은 잘 되는데, 잘 나가는데, 아니면은 뭔가 될 듯 한데, 그런데 주님이 스탑 하면은 믿음으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되게 보면은요, 쉰이 넘어가면은 새로운 출발이 쉽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가 80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아니 80이 아니라 100살이어도 하나님 새 출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요? 예, 민수기 9장 20절로 22절 말씀 봅시다. 9장 20절로 시작. 혹시 구름이 크게 한번 읽어봐. 다시 시작.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여러분,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쉴 시간이 별로 없었다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용기, 믿음으로. 다음 절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쉽게 말하면 한나절이든지 주야이든지, 다음 절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자, 여러분, 하루 이틀쯤 지나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까? 한 달이 됐어. 한 달이 1년이 돼버렸어. 곧 응답을 주실 텐데,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응답이 있는데 왜 나는, 저 집에는 하루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지? 그 1년이 40년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럴 때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이번 돌아온 주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 53주년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얘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 담임 목사님, 수석부 목사님 두 분을 교회와 따로 세워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러졌는데,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데, 아니 부교역자 보내든지 장로님을 보내든지 왜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부 목사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쫓아 빌립보로 갑니다. 성령이 가로막을 때 뭔지 모르게 일이 너무 잘 될 것 같아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스탑. 아멘. 크게 해요. 스톱. 성령님이 스톱하시는 거.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믿음으로 멈추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하루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라 하면은 기다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6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가고 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7번째하고 8번째 기도 제목은 같이 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7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곧 믿음의 삶은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본향 찾는 나그네 임을, 내 시민권은 이 땅에서 넓은 집 짓고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 집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내 집이 하늘나라에 있으니 나는 본향 찾는 자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8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봅시다. 환난은 인내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절구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인도는요,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 환경 속에서 지금처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멈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쉼과 회복, 방향 전환을 이끄시기가 어떻게 해요? 병이 안 들면은 계속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쉬라고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러할 때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일어나셔서 우리 235장 찬양합시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딱 10시 30분이거든요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한 사람만 아멘 했는데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한 10명은 아멘 했어요. 한 분만 더요.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다 했다고 믿고 먼저 가야 될 분은 먼저 가세요. 벌써 따고 기다리면 10분 후에 나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부유함을 얻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거기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9번째까지 마저 기도 제목 드릴게요. 9번째는 공동체로서의 순종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함께라는 이름으로 모일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함께 모일 때 모일 줄 알고 흩어질 줄 아는 그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함께.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만 아닙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요즘 목사가 속이 좀 뒤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여야 합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목사가 뒤틀린다는 차원이 아니고 모세가 속이 상했어요. 왜요? 그들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건 불순종이죠. 공동체로서의 순종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나누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끝은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가는 과정 속에 공동체로 순종해서 나와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주일부터 있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설교를 이 목사가 한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특별한 날 같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평소에 그 동네에 뭐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맛보러 와도 괜찮아요. 같이 오셔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이 밤 기도 제목들을 9가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여정 속에 광야와 같은 생산길을 지나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필리핀 선교헌금 드립니다. 그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선교 후원 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예비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끝 천국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라는 공동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